여러분, 요즘처럼 남북 간의 관계가 좋은 때도 없던 것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번에는 남북 간에 정말 이 평화 정착이 될 것 같은 큰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전처럼 어떤 선언적인 그런 부분으로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남북 간의 문제는 정작 남과 북이 당사자인데 우리들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강대국과 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참 조선 팔도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참 아이러니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지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또한 공중 폭격과 포격이 강력해지면서 애매하고 참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와 민간인들이 너무나 많이 피해를 입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시리아의 문제는 정부군과 이 반군의 문제인데 정부군을 후원하는 강대국과 반군을 지원하는 또 다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가 일어나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이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이것인데 파헤치고 파헤치보면 보이지 않는 문제, 얽히고 설킨 이런 실타래 같은 게 연결되어 있어서 참 어디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연합 대 연합으로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방 지역의 연합군과 북방 지역의 연합군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참 귀한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게 되는데 참 인간의 지혜가 참 의미가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12년 동안이나 북방의 엘람 왕에게 종을 바쳤던 남방의 5왕이 연합하여 배신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 당시 부족들은 큰 국가 단위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족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작은 부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족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좀 강한 부족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이젠 북방의 이런 엘람 왕 그리고 그의 동맹한 나라들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힘이 길렀다는 거예요. 이젠 엘람 왕과 동등한 관계에서 동등하게 대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북방의 이 5왕이 배신했을 때 그냥 배신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에 따라 배신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보고 비교 분석해보고 과연 엘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연구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봤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군사력 정도라면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들이 배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이 정도면 됐다. 우리 힘이라면 아니 다른 부족들과 연합하면 조공은 바치지 않고 우리끼리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 군사라면 이 정도 무기라면 해볼만 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역청구덩이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역청구덩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청에 대해서는 제가
바벨탑을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역청은 강한 접착력을 지닌 아스팔트로서 지금도 사해 근방에는 이 역청 구덩이가 발견되는데요. 길이가 35m, 깊이가 5m가 넘는 역청 구덩이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에, 이 남방의 다섯 왕은 이 역청 구덩이가 있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이쪽으로 몰아붙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 지형을 잘 모르는, 이것을 무기로 사용할지 모르는 그런 북방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것이라 온다 하더라도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엘람 왕은 북방의 이 남방의 나라들이 배신한 것을 알고 참 북방의 연합군들과 모여서 공격을 해옵니다. 남방 연합군들은 역청 구덩이에 있는 시딘 골짜기에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 보십시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지금 시딤 골짜기를 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오기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이쪽으로 쳐들어오라고 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작전대로 계략대로만 된다면 승리는 자기들 편인 것이죠.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남방의 왕들의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방의 엘람 왕은 타습 왕이 연합하자 북방의 다른 세 왕과 연합하여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딤 골짜기를 향하여 달려온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내려와서 공격해오므로 이 남방의 다섯 왕이 열세에 몰리면서 오히려 뒤쪽에 있던 시딤 골짜기에 빠져들면서 대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계획대로 전략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과 재물, 양식, 그리고 롯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차라리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다면, 배신하지 않고 조공만 바쳤다면 이렇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인생의 일이 이렇습니다. 내 계획대로 또한 지략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전략과 지략과 내 계획대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돌발과 변수, 이 변수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롯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이 물이 풍부한 땅, 목축하기에 좋은 땅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만약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만약 여러분이 롯이라면 소돔으로 갔겠습니까? 아무도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의 지혜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당하는 어려움이 꼭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 좋은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 들어갔지만 전쟁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목축하기에 좋지 않는 황무한 광야에 남았지만 전쟁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라. 그러면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에 한계가 있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가라, 이 사업을 해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다 가르쳐 놓았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증황들을 통하여 이런 경우에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 안에 다 이야기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기 원하시는구나,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달려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 길이 이것임을 밝혀주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으면서도 때로는 나의 명철과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눈에 보이는 소돔 땅이 좋아 보이지 광야에 남아있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명백의 말씀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경험을 신앙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원받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롯이 포로로 잡혀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전쟁 포로들은 다른 나라의 종들로 팔렸습니다. 아니면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인생 끝난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끌려가면서 소돔 땅으로 가지 말 걸, 다른 지역으로 갈 걸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원받아 돌아오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롯이라면 또다시 소돔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하지만 롯은 똑같은 실수,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반복합니다. 다시 소돔으로 돌아간 것이죠. 여전히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눈에 보기 좋은 땅, 에덴 동산과 같고 비옥한 땅인 소돔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이 경험을 토대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자기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자신의 실수를 디딤돌로 삼아서 신앙 성장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자신들의 목자들이 싸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양보할 수 있었고, 목축하기 좋지 않은 땅이지만 약속의 땅임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가면 안 되고,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100%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잘 돌아보셔서 이 부분들을 통하여 한 단계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렇게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종들과 함께 롯을 구하러 갑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오늘 14절에는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계속 읽어보면 318명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동맹한 사람들도 데려갔습니다. 몇 명이나 데려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것을 알고 318명과 동맹한 군인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데리고 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말로 잘한 행동일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충동적이며 인정에 이끌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종들을 다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아요. 아니, 남방의 다섯 나라 연합군들이 이기지 못한 북방의 네 나라 연합군들을 이 적은 인원으로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나중에 롯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나는 그래도 너를 구출하려고 달려갔다라는 핑계거리를 삼기 위해서 혹시 달려간 것은 아닐까요? 싸울 의도가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변명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안위를 누리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흉내를 낸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전쟁은, 아니 그 318명과 다른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싸워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일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을 살리는 일, 재산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려는 어려운 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누구의 믿음이 더 대단합니까? 종들의 믿음이 대단하죠. 목회자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318명의 종들 같은 그런 사람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따라갔던 318명의 종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집에서
길렀던 자들이라 말합니다. 여기 길리고라는 히브리의 뜻은 태어난이란 뜻입니다. 그 집에서 태어난 종들 가운데에 훈련시켰던 자들이죠. 자기를 잘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잘 따랐던 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된이라는 히브리의 뜻은 절대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잘 훈련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들 평소에 군사 훈련을 시켰을 뿐 아니라 순종하도록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있을 전쟁이나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훈련시켰던 것이죠. 집에서 길려서 영향력을 끼치고 잘 준비됐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한 아브라함과 훈련된 종 318명과 동맹군들은 북방의 연합군들을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과 그 나머지 모든 일행들을 재산들을 다 빼앗아 돌아옵니다. 창세기 1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대단한 승리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요? 어떻게 전쟁을 이겼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도왔는지 알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인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북방의 연합군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술을 크게 마시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승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이야기 나오죠.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 난 뒤에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때 모였던 백성들의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만 2천 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의 인원으로 싸워서 이겼다 한다면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라 착각에 빠져서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했고, 그렇게 기드온이 말하자 몇만 명이 돌아간 줄 압니까?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면서 물가에서 물을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먹는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 300명의 용사들이 대적해야 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연합군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여러분 주눅들기에 그리고 사기를 잃어버리기에 너무나 많은 적들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300명의 용사,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적진에 뛰어들 때 사용한 방법은 칼을 들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에 불을 숨기고 가서 신호에 따라 항아리를 깨고 불을 밝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상반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들끼리 서로 치고 서로 죽이게 만들므로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기드온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 이런 전쟁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참 거대한 적들과 맞서 싸워서 롯과 같은 내 조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전쟁이 어려운 전쟁이고 하나님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면
사람의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났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략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신뢰하여 하나님 주시는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삼아 디딤돌로 삼아 신앙의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찌하든 오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